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 조상으로 우리가 올라가 보면은 형제죠. 셈의 후에는 노아가 있고 셈의 세 아들 셈은 이스라엘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막내 야벳은 이란의 사실 선조에 해당이 됩니다. 야벳의 아들 마대가 있습니다. 마대가 나가서 메대인이 되고, 메대가 바사와 통합이 되면서 고레스가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인도와 유럽계로 이렇게 분산이 됐다가 아리안 민족으로 이게 하나가 되어서 파르사, 그래서 페르시아족이 됩니다. 카루스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여 오늘날 이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으로 보자면 형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런데 엄청나게 서로 저주를 퍼붓고 폭탄을 퍼붓고 이렇게 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닌데 원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보니까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친구 관계를 갖는 사람도 있지만은 원수야 잡수야 하면서 죽일 놈 뭐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고 증오를 하는 대상도 많습니다. 세상의 흐름만 그러냐?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원수야 잡수야 하는 관계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 이런 관계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그 법적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을 빌리자면은 서류가 산더미같이 쌓였다. 교회 안의 갈등. 다 성경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말은 믿는다. 말은 성경이 어쩐다. 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부분에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비결이 있나? 비결이 있나요?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여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초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말라. 겸손하라는 거죠. 왜 원수가 되냐? 왜 이렇게 불량한 관계, 나쁜 친구, 악한 그런 관계가 원수같이 되어버리냐? 그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우월주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비결의 첫째, 우리가 좀 여기 본문에 찾아보니까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라. 이 어려운 일이죠. 블레싱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어떻게 하라 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분이 계세요. 누구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고, 그 주님을 닮은 사도들도 그랬고, 그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도 그랬고,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것 하고 원수 관계를 갖고 사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게 모세의 동해 보복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모세가 받은 율법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이루시는, 성취시킨, 완성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 모세하고는 다릅니다. 율법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눈에는 눈,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모세도 그랬다. 율법이다. 그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모세를 덜먹거려 저주를 퍼붓느냐.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바울은 당시에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결국 사형장애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전파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서 계속 고통을 당했던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용서하라. 여기 말씀하신 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주님과 바울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축복하려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겸손해야 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같이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구약시대는 이 복수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종교나 도덕이 원수 저주를 당연시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의 독특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본능을 초월한 신적인 윤리관입니다. 신적인 하나님 중심의 윤리관, 사람 관계에서만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가르침이요 모습입니다. 이런 수준은 하나님적 수준입니다. 신적인 수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알죠. 여순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여순 사건 때에 동인이하고 동신이 두 아들이 한 과격한 청년에서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찾아서 용서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일컬어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렇게 일컬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1950년 6.25 전쟁 후에 공산군에 의해 체포가 되고 끝내 총살되는 최후를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닮은 샘플, 가장 우리가 이 지금 본문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는 바로 이 본문에 일치되는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주도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사람과 평화를 만들어 가라. 이 원수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라, 시도하라, 고려하라. 고려하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용어 같습니다. 축복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도록 고려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고려해라, 시도해라. 여기 peace입니다. bles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eace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라.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가주어라. 이 도모한다 하는 말이 브레우어마입니다. 헬라어로. 도모하다. 이것은 계획하다 또는 미리 생각하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미리 고려해라. 미리 생각해라. 이게 정말 숭고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 신적인 사랑이죠. 모든 사람의 그 안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들을 평화를 만들도록 미리 계획을 해라, 고려해라, 노력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악을 악으로 어떤 사람에게 리페이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body.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하라. 그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 화평을 만들도록 해라. 핍박자라 하더라도 평안한 관계를 만들도록 고려해라. 만약 그럴지라도, 만약 if it be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그걸 그렇게 하라. 가능하도록 해라.
알포드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고 가르치기를 너의 편은 온전히 평화 상태에 있으라.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석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뭐죠? 너의 편은 온전히 어떻게 해라? 평화 상태에 머물러라. 평화 상태를 유지하라. 평화 상태를 지키라. 알포드라는 분이 그렇게 훌륭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안 관계를 만들어라. 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소개할 수 있다고. 그가 원수라 하더라도 나를 해치고 괴롭히는 어떤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라 하더라도 축복하고 그리고 평안한 관계를 만들도록 고려해라. 왜? 그래야 우리 주님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못마땅한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양민들을 학살하고 독재 정부를 세워서 그냥 사람들을 못 죽이듯이 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군부 독재자들의 만행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피해를 받아서 3번 이상을 거의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대통령 한 분이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그의 업적을 기려서 평화상을 준 거죠. 노벨 평화상. 그는 원수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후하게 했습니다. 그는 고인이 됐지만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자기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했던 그 전두환에 대해서도 그는 평화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임기 동안 7번을 초대하여 대접을 하고 그의 경험담을 듣고 그렇게 했던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람 관계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trust라는 거예요. trust.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bless, peace, 그 다음에 trust, 신뢰하라.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죠. 이게 지금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숙보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신명기 32장을 인용했고 잠언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그 톨스토이 딸 얘기했지만 딸이 아빠에게 와서 일러 바친 거죠. 친구가 나를 때렸다고. 저 남자친구 좀 혼내주라고. 톨스토이가 혼내준들 좋은 관계가 되겠냐. 그래서 맛있는 토스트를 만들어서 갖다 줘라.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라.
악에게 치면 더 악이 되는 거, 더 악화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을 보고 있습니다. 더 악하게 주님이 갚으시겠다. 이 말씀을 저들이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히브리서에서도 저자가 이걸 인용했습니다.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원수에 대해서도 내가 축복하고 평안을 만들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하나님 방식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거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도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교회는. 그냥 용서하라고 그러면 됐어, 오케이 하면 될 건데 그렇게 못해요. 조건이 복잡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복수하는 것은 내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다윗의 생애를 사울과 적대 관계를 만들지 않는 원천이 된 겁니다. 힘이 된 거예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선을 들고 악을 이겨라. 잠언서 25장 21절 2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거다. 그렇게 선행을 원수에게 베풀면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는 거다. 그의 양심을 건드린 거다. 그래서 후끈거리다 양심의 거리낌을 갖게 되고 무장을 해제하게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다. Do not be overcome by evil. 악에 의해서 선을 이기려면은 안 된다. But overcome evil with good.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택해라.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은 거다. 그 양심을 후끈거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어라. 마음을 터치해라. 양심을 건드려라. 갚으려 하지 말고 보복하려 하지 말고 그 양심을 터치해라. 행동으로 대적하려 말고 그의 마음을, 양심을 녹이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21절을 제가 영어로 읽어드렸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Overcome evil with good.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주제는 무겁고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저도 설교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애도 이런 원수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사역을 잃고 그야말로 명예를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저는 저주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50대 중반이지만은 지금 80이 된 날 25년 동안을 저는 그들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러고 지나왔습니다. 누구나 불편한, 아니 조금 수준을 높여 얘기를 하면 원수 관계에 놓인 그런 상대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오늘 극복할 거냐?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말할 수 있도록, 성경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들과 평안한 관계를 만들도록 고려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진노를 맡기면서 트러스트, 하나님을 믿자. blessing, 그리고 peace, trust, 오늘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